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추운 가운데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위기에 봉착한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위기에 봉착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베드로후서 2장은요, 당시 교회들이 직면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혹평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따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떠났다는 것은 처음에는 바른 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선생들도 처음에는 바른 길에 서 있다가 미혹되어 그 길을 떠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의 길은 대체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 설교 말씀도 발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발람은 대체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었을까요? 발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던 바로 그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명했던 점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5절부터 그리고 24장 마지막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22장 1절부터 4절은 그 배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2장부터 3장이 다 발람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가요 36장까지 있는데요, 36장 중에 3장이 다
발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특히 구약에서 3장이나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발람의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좋은 의미로 중요한 의미일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당연히 반면교사로서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발람의 이야기를 처음 읽으면,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읽으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하는 발람의 모습을 볼 때에 아주 멀쩡해 보이거든요. 민수기 22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민수기 2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 곧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친 상황입니다. 이제 여리고부터가 가나안 땅이고 그 건너편에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모압 평야라고도 하고 모압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압 광야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성이 코앞에 닥쳐온 시점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며 오매불망 그리던 그 꿈에 그리던 그 땅이 눈앞에 바로 저 강 건너에 있습니다. 바로 그 땅 모압 평지에서 22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은요,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아모리 왕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다 정복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 이 아모리인들은요, 가나안 족속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또 그들이 약속받은 땅, 젖과 꿀이 따른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이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그들의 거짓 신들을 10개의 재앙으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요. 또 그렇게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하시면서 그 땅의 족속들을 직접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애굽의 죄악과 가나안 땅에 만연한 가나안 7 족속의 죄악 때문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그냥 정복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는 길에 만나는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또 정복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지나갈 건데, 그리고 너희의 땅을 지나가면서 너희의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낼 건데 우리를 막지 말아라, 그럽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요,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바로 앞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당연히 겁났겠죠.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들에게 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저 강대한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그들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린 강력한 신이 등장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신 것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모두 퍼져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민수기 부분에는 오늘 민수기 부분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민수기 부분에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땅에 편만하게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 시절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이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제국, 애굽의 신들을 무찌른 더 강력한 신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심히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의 백성의 숫자가 엄청 많고 그들의 신은 강력하다. 그들이 바로 앞에서는 저 아모리 족속도 무찔렀고 바산 왕도 무찔렀고 여러 나라들을 무찔렀다. 이제 우리의 땅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장로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저 이스라엘 신이 내리는 축복과 과오는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당시로는 모압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점술가 그리고 선견자인 발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여호수아서에서 그가 이방의 점술가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수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견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이제 발락과 발람이 이름이 헷갈리는데,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 대해 말하기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가 복을 내리면, 축복을 빌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과 정면에서 충돌할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영적인 힘을 지닌 발람에게 부탁해서 저주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선견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아까 22장부터 24장 보면 헷갈린다고 했죠. 그 모습이 되게 멀쩡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간에 나오는 발람과 그의 나귀 이야기뿐만 빼면 딱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구조적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이 발람이 길을 떠나는데 그 사이에 나귀와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발람이 나와 저주를 부탁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저주의 말을 해야 하는데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을 붙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나귀 에피소드를 제외하고는 발락의 모습이요, 굉장히 신실해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압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와서 부탁하자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수기 22장 8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사람이요, 이런 큰일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명하자 이 사람이요, 발락의 장로들에게, 모압의 장로들에게 나는 못 간다. 너희끼리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들을 보내서 다시 발람을 청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대답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신실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 애매한 것은 여기서 발람이 단호하게 끊지 아니하고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결국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나아갑니다. 중간에 있는 나귀에겐 잠깐 넘어가고 계속 23장 24장에 보이는 발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주술사 선견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민수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이요 이렇게 예언하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당연히 모압 왕 발락은 황당하지요. 아니 내가 돈 주면서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저주를 하기는커녕 반대로 축복하고 앉아 있습니다. 돈 낸 사람 입장에서 클레임 걸만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얼마나 모범적인 선견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언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두 번 더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 발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 모압 왕 발람이요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근데 아까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뒤에도 언급된다고 제가 말씀을 빼먹고 지나간 것 같은데 사실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뒤에도 다른 성경에도 7번이나 반복됩니다. 횟수를 7번이 아니라요 7개의 성경에 반복됩니다. 그만큼 발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 민수기 31장 8절과 여호수아 13장 22절은 발람의 마지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선견자 발람, 은과 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왕의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선견자 발람, 이 신실해 보였던 발람이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지금 이 명령을 한 것은 모세인데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신실해 보였던 하나님의 선견자의 최후로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사실 발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뒷이야기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민수기 23장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떠났지만요 그렇게 엮인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안 좋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24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저주하려 했던 계략이 실패한 후에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압 왕이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시딤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고 나서요 모압의 여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자, 다시 말해 그들의 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모압 여자들에게 눈이 멀어서 같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게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부올에서 바알 섬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심히 노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에 연병을 내리시는데요. 성경은 이때 제가 기록해 두었는데요. 아마 24,000명 같은데요. 24,000명의 사람을 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24,000명이 맞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24,000명의 사람을 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바알볼 사건을 가지고 단순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의 미모에 넘어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바알볼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여자들을 보고 음행한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미인계를 쓴 상황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미인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는 일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발람은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선견자였던 것도 확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죽일 때 발람도 함께 칼로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발람과 같은 자들을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람에 대해 언급한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발람에 대해 언급할 때에 그가 바른 길에서 떠나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를 책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잠깐 넘어간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나귀 에피소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22장으로 돌아와서 발람이 모압 왕이 보낸 모압 장로들의 청함에 이끌려 길을 나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발람이 길을 나섰습니다.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길 앞에 누가 있었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정작 선견자라고 하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발람이 탄 이 나귀는 여호와의 선견자를 봅니다. 그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아, 이대로라면, 이 길대로 그대로 가면 우리 주인 죽겠구나.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갑니다. 근데 이 발람은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채찍을 들어 나귀를 칩니다. 그 일이 2번이나 더 반복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그때 나귀가 말합니다. 아니, 주인 양반,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길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발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적은 없지. 그러자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도 여셔서 그의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발람이 말하지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당한 일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나귀 입을 여셔서 이 발람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하게 하셨습니까? 미친 행동을 저지하셨습니다. 그럼 이 미친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금 발람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요, 발람이 아주 멀쩡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허락을 받은 이후에야 길 떠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행동을 가지고 미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속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불의 삭슬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락이 그의 집에 있는 은가금을 다 내게 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근데 진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간을 봅니다. 하나님 가서 일단 볼게요. 왜요? 불의 삭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내가 이 은과 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 이거 큰 건인데 여기서 얻게 될 은과 금이 적지 않은데 일단 되든 안 되든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건 간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사 이 나귀의 입을 열어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그런 미친 행동을 멈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귀가 그를 책망하였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요, 보통 누군가를 책망할 때 최소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책망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고 책망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책망한다는 것은 내가 그 도둑질하는 도둑보다는 그 부분에서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하지 못하는 나귀가 이 발람을 책망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발람이 미친 행동이 말 못하는 나귀만도 못한 행동, 짐승만도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서 2장은요, 이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12절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사용된 발람도 역시 짐승만도 못한 짐승에게 책망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엔 무엇이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 길 끝에는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차라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그것을 맛보지 못한 자들, 그렇게 멸망당하는 자들보다 더 안 좋은 멸망과 더 악한 심판이, 더 무서운 심판이 그들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발람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거짓 선생도 모두 동일하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들을 볼 때는요 아주 신실해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선생들입니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이자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리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모압 왕이 주는 그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발람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하여, 특히 불의한 삭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잘못된 길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고 다시 그 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득을 얻을까 고민하는 자들, 도저히 그 눈앞에 아른거리는 은과 금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너무 그것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을 보는 사람들, 이것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 말씀은 사실은 동시에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될 것을 경계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바른 길에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속에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을 때, 여전히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그 탐욕을 가지고 살았을 때 발람처럼 그 길을 벗어나 불법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멀쩡히 서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올바른 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의 삭슬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른 길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지만 그 속에서 버릴 자들을 또 버리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처음에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 분명히 의의 도를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이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요? 저도 돈 사랑합니다.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한테 오늘 헛된 것을 구하였네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돈 다들 안 구해보셨으면 저도 많이 구해봤습니다. 헛된 것을 많이 하나님께 구해보았습니다. 지금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하여도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탐욕은 무언가를 과하게 욕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특히 내 배를 위해, 내 육체를 위해,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과하게 욕구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며,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것은 불의를 행해서라도 이득을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과한 욕구이고 탐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조금 경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불의한 삭시다라고 한다면 욕심내지 말자 스스로에게 다독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와 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요,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 의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것으로 죄와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선한 것으로 채워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가 어둠을 그냥 쫓아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둠은 언제 물러납니까? 빛이 임하시면 자연히 물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자연히 악과 불의를 멀리하게 됩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은요, 단순히 우리가 욕구를 엄격히 금하고 욕구를 죽이고자 하는 금욕이 아니라 바로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것, 더 귀한 것, 더 영적인 것을 욕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방법입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마음을,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게 있는데 그 감정이 그냥 우리의 어떤 의지에 따라 쉽게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방법은요, 다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신 바울의 권면에 따라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십시오. 바로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사모하고 소망하십시오. 단순히 사모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행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의의 도를 알았는데요, 사실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의 삭슬 사랑했는데 한편으로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입니다. 이 사랑의 명령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쏟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거기에 눌려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요, 이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이 일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약속이 요한복음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복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요, 그 물질의 축복이요, 잡스러운 것이 됩니다. 온전한 사랑에 완전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잡스러운 것들을 향한 마음은 사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 발람의 길을 따라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어리석은 길, 그 끝이 허탄한 길, 불의 삭슬을 탐하는 길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눈 감으면 몇백만 원 벌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조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이고 조금 누군가 뒤통수를 치면, 아니면 또 내가 조금 좀 세상의 방법을 쓰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 수 있는 기회가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속이고 돈을 떼먹으면 그 돈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들이 왜 그 유혹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악들을 거절하십시오. 잡스러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면 어쩌면 몇억, 몇십억, 몇백억의 이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잡스러운 것 아닙니까? 진정한 복을 사모하십시오. 진정 귀한 것,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 참 기쁨을 주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바라기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명령, 곧 서로 사랑하신 그 명령을 사모하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불의를 행하면, 조금 불법을 행하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러한 유익들을 구하며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을 따라 의의 도를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텐데 그 가운데 우리도 마음을 합하여 다른 길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을 지키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을 경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